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는 수년간의 가뭄이 있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한 해만 비가 조금 덜 와도 농사에 지장이 있고, 농사에 지장이 있으면 수확을 적게 하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오르고 당장 우리 국민들이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옛날 시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이야 이렇게 물을 우리가 잘 저수해 놓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있지만 그 옛날 고대 시대 때는 물을 저장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해만 비가 안 와도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야 시대 때는 수년간, 거의 7년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백성들이 힘들고 특별히 왕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져갔겠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 가뭄의 원인,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가뭄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이 아합 왕은 그 원인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막 돌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가뭄을 만나서 이렇게 고통을 지금 받는 것은 원인은 왕과 그 왕의 그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을 버리고 바알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 가운데 가뭄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가뭄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을 해줬죠. 정말로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서 이 우상 숭배에 굉장히 빠져들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느냐? 이전 왕들도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아내를 맞아들이는데 어디서 아내를 맞아들이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을 들여올 때 갖가지 우상신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함께 들어왔던 그 우상신 중에 하나가 뭐냐? 아세라신, 여신.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더 떠나고 우상에 빠지는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우상 숭배에 분노하여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뭄을 내리셨던 것이죠. 아합 왕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통치하는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바알 우상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왕부터 앞장서서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그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저 중동의 나라들이 왜 백성들이 다 이렇게 이슬람 거의 100% 그렇게 믿는 줄 아세요? 자발적인 신앙도 있지만 그 나라가 국교 자체를 이슬람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부터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이슬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그 자녀들도 그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교회 신앙에 가까워지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그렇게 우상에 빠지니까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뭔가 그 이전부터 모세 율법부터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통으로 내려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비중, 마음의 중심이 바알에 더 옮겨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엘리야의 시대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섬기던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알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바알이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우리가 그 의미를 사전적으로 살펴보면은 주인님 이런 뜻이 있어요. 바알이 주인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은 신으로 따지자면은 어떤 황소 모양을 한
뿔을 달고 있는 그런 짐승신이에요. 여러분, 황소는 뭐 할 때 쓰이죠? 우리가 그 옛날 시골에서 그쵸, 밭일할 때, 농사 지을 때 쓰이던 것이 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 모양을 한 신이 바알이란 말이에요. 이 바알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올해 농사가 수확이 풍요롭게 해주세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바알신을, 소같이 생긴 바알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게 바알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시대 때 바알신, 우상신에 빠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온통 어디에 관심이 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삶의 풍요를 추구하는데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채울까? 내 곳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부족함 없이 재물을 쌓아놓고 살까? 온통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몇천 년 전 엘리야 시대 때만 사람들이 바알신을, 소 모양을, 소뿔을 갖고 있는 바알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어쩌면 사람들은 더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양만 바알신이 없는 거지, 사람들 여러분 다 뭘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온통 물질.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물질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넓은 곳에 확장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식이 힘들지 않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까?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는 믿음이라도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자연인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100이면 100,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미래를 대비하고 물질을 이렇게 쌓아놓을 수가 있을까? 그 물질이 있어야 살 수가 있으니까. 그 자체가 눈앞에 보이는 바알 신상을, 제단을 쌓아놓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가 바알신 우상에 빠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나 오늘 시대나 똑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희한한 신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은 내 풍요를 추구하는 것, 그것의 중심의 마음을 더 들여다보면은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결국은 왜 바알신에게 여러분 엎드려 절할까요? 풍요롭고 싶으니까. 누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의 10중 8구 구하는 것들을 보면은 다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10중 8구 다 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나 어떤 영혼의 문제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을 구하는 비중보다는 어떤 우리 육체에 관련된 것들을 구하는데 거의 비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더 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긴 구하되 나를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알처럼 믿는 거예요. 바알처럼. 여기에 바알의 제단이 없을지라도.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드디어 엘리야가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이쪽으로 서고, 바알이, 아합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이다 생각을 하면 이쪽으로 서라.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바알을 섬기느냐,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찔렸어요. 여러분, 머뭇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결정을 잘 못하는 거죠. 그걸 좀 더 쉽게 풀어 말하면 이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섰다가 바알신 편에 섰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것을 머뭇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질문을 했으면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택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안 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바알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계속 나는 이쪽 저쪽 오가겠다는 말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갔다가 바알로 갔다가 머뭇 왔다 거리겠다, 하나님만을 선택하지는 않겠다, 어떤 그런 의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갔든 다시 바알로 갔든 왔다 갔다 거리든 그 마음의 중심은 결국은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가요? 나 좋으려고. 왜 바알한테 가요? 나 좋으려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만 이쪽 저쪽으로 분리되어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머뭇거리는 백성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그 우상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질문은 이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보다 네 자신들을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인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의 질문을 넘어서서.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에게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던져요. 목사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과연 내 마음의 중심이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렇죠?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엘리야가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행동으로 눈에 보이게 딱 보여주면 이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수축했다라는 것은 고쳤다라는 거예요. 다시 쌓다. 하나님의 제단이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너졌어요. 왜요? 무너지고 대신 뭐가 지금 쌓여져 있는 거예요? 제단이? 바알의 제단이, 우상의 제단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이제 행동을 보여줍니다. 무너졌던, 황폐해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엘리야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지고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의 제단이 쌓였던 것을 이제는 반대로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온 나라가 이슬람을 믿으면 이슬람 믿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슬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쉽지 않습니다. 다 이슬람에서는 그 알라를 믿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쉽게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슨 국가 이름 누구 선교사님 밝히지 않잖아요. 어떤 암호처럼 어떤 말 하시죠? 시국에 무슨 이렇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나라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선교사님의 안전 신상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상황은 그런 거예요. 왕부터, 지금 여왕부터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온 백성이 지금 바알 우상에 빠져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믿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인 거예요. 물론 엘리야가 조용히 몰래 집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지켜보는 가운데 여호와의 제단을 눈에 보이게 쌓는 이 엘리야의 행동은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누구의 모습과 같죠?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다니엘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했는데 창문 열고 공개적으로 드리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 3번 예배드렸던 다니엘의 모습과 지금 용감하게 예배드리는 엘리야의 모습은 굉장히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가 또 지켜보고 있느냐?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예요. 근데 상대방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이에요. 아세라까지 합치면은 막 800여 명. 물론 동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도 그 당시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게 상대하는 지금 선지자 하나님의 종은 엘리야 한 명뿐이에요. 850대 1. 우상 선지자 450명.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1명. 수적으로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선지자 수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압도적인 분위기에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은 것, 수축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 의미가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조금 자세한 구체적인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제단을 다시 수축한다라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그 제단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나를 분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분리입니다. 분리.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우상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머뭇하겠느냐? 분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분리가 안 됐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바알 제단에는 얼씬거리지도 않겠다. 이제는 누구 제단 앞에만 나가겠다.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만 내가 나가겠다. 이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겠다. 그 바알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것, 이제 그쪽에 서지 않는 것, 우상으로부터 나를 분리한다라는 의미가 제단을 쌓는다라는 의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영적인 전투가 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거기에는 그 우상의 바알의 선지자들도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 혼자 지금 상대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단을, 그 제단을, 지금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엘리야한테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엘리야한테, 나한테 가까이 오라. 자기 앞으로 백성을 지금 모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있죠. 그러니까 나한테 오라는 거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단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엘리야의 앞으로 온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지금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의 단과 여호와의 제단 사이에서 지금 머뭇거리는 그 백성들을 우상으로부터 분리해서 여호와의 단으로 지금 옮기게 분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옛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살던 사람이죠? 그렇죠. 우상쟁이. 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상에게 드려지는 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뭐 도기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상의 제단에 쓰이는 이런 어떤
어떤 물건들을 만들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그렇다면 그 자녀였던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 우상의 문화 속에서, 우상 신앙 속에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았으면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우상 가운데 살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단순한 떠남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결국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에서 분리시켜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가운데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이제는 분리시켜서 가나안 하나님의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단을 쌓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분리시키는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왜? 신앙은 기본이 분리이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이주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에는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원주민이라고 하죠. 그 원주민이 가나안 땅에는 원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원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주를 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은 누굴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우상을 믿었을까요? 우상을 믿었겠죠. 바알을 믿었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바알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어떤 소굴이라 할 수 있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의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세겜 땅에 맨 처음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 제단을 쌓는 게 뭐라고 했죠? 우상으로부터 나를 분리하는 거. 이 가나안 땅 들어오니까 온통 우상이에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베델 어떤 근처로 또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그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일들을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던 고대 시대나 어떤 구약 율법의 제단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꼭 제단과 이렇게 100%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기본적인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하여서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하나님만을 믿겠다라는 그 신앙의 분리의 표현이 제단을 쌓는 것,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저녁 소제를 드리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그 제단 앞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제목과 내용이 뭘 놓고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저들은 우상에 빠져서 여호와의 이름을 버리고 바알이 아세라가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제단 앞으로 가서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신임을 믿습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알게 했죠?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그죠? 불이 내리고 또 비가 쏟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 우상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쌓는다라는 것은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과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서 우리가 세상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신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표현이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살다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몸이 아플 수 있고, 크리스찬들도, 성도들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똑같이 어떤 메마름, 가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맨 처음 하게 되는 그 생각과 말이 무엇입니까? 원망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후에 탓을 돌리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가뭄을 만났을 때 엘리야가 영적으로 바르게 진단했던 것처럼 우리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내 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믿음의 제단이 똑바로 이렇게 쌓여 있는가? 무너지지는 않았는가? 혹시 수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내 안에 우상의 제단이 지금 쌓여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단호히 서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세상과 내 힘을 더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